오늘 이 예배에 우리로 있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주님의 은혜로 채우신 것 그대로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님 살아 역사하심을 만끽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 갖고 주님을 사모하며 예배하는데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까?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뜻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지게 하옵소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 늘 안타깝고 두렵은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주님께서 펼쳐 나가실 이 모든 일들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이 땅을 태초에 창조하실 때부터 계획하시고 이끄셨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로 알게 하시기를 간구하며 우리 그 시간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을 마땅히 해야 하는 몫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 또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그 뜻 가운데 온전한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부족한 자의 입술을 감추시고 오늘도 말씀이 이 시간을 가득 채우도록 인도하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들이란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김장을 굉장히 풍성하게 했습니다. 김장을 하기까지 이렇게 여러 과정을 묵상해 보면 너무 신기하고 감사한 것들이 너무 많다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우리 옥상은 목사님의 손길을 통해서 굉장히 풍성한 작물들이 많이 그리고 먹거리들이 우리들에게 제공된 그런 경험들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때를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공급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그 작물을 이렇게 심으실 때 마음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엉뚱하게 해봤습니다. 일상 하는 일이니까 매년 하는 일이니까 이렇게 심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늘 이렇게 염두한 어떤 목적이랄까 그런 것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는 생각이 됩니다. 담임 목사님이 바쁜 일정 가운데 사실 옥상 관리를 꽤 열심히 하시는 것을 봅니다. 근데 그것 또한 왜일까? 스스로 만족하실 거면 사실 그렇게까지 힘드실 거예요. 근데 반드시 무엇인가 이렇게 염두하신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신성도님이 이렇게 배추를 제공하고 무를 제공한 것도 분명히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누군가 이것을 김장으로 담아서 김장은 또 오래 먹잖아요. 오래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도록. 근데 그런 생각을 하는 중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여기시고 이 땅에 내놓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이 땅에서 이렇게 발굴하셔서 어딜 떠나게 하시고 거기에서 무엇인가 자리를 잡고 하게 하셨고 믿음의 씨앗을 뿌린 것이 이제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열매로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도 이 땅에 아브라함이란 존재를 생각하시고 선택하시고 그 일을 하게 하실 때는 굉장히 큰 뜻을 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까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여러 일상까지 생각하시면서 그를 선택하셨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이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런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지? 이런 것도 사실 성경의 곳곳에 많이 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무슨 뜻인지 그런 사람을 갈고 닦아서 결국에는 굉장히 믿음 있는 자로, 그리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이제 알겠다, 이렇게 칭찬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줄기에, 그 조상의 줄기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분을 통해서 이렇게 몇 가지 생각해 보면, 지금 내가 이 땅에 살아야 할 이유, 그리고 이 목적, 그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할지를 조금 생각해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장은,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은 우리가 외우기까지 하고 굉장히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놓치고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테고,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과,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뽑아낼 수 있는 부분을 굉장히 압축해서 기록을 해 놓으셨을 텐데, 그것과,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창세기를 한 장씩 쭉 읽어가면서 그 몇 장에 걸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만나주시고 지시하신 그 일들을 몇 개 살펴보면서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하나하나 약속하시고 이행하시는 것들을 발견하므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조금 더 확고히 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잠깐 말씀 보죠. 읽은 말씀 잠깐 보겠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세. 이게 어찌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굉장히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 갈대아 우르라고 알려진 그 지역은 굉장히 잘 사는 곳이었고 풍성한 곳이었습니다. 아마 여러 그 증거들은 이제 거기에서 아버지 우상을 파는 장사를 했다, 이런 기록들을 우리는 알고 있고요. 평탄한 삶을 살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지시하셔서 어디로 가라. 그것도 너에게 가나안 땅이라는 곳, 정말 모르는 땅인데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거기서 이끌어내십니다. 근데 그 장면을 어떻게 하루아침에 갑자기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스데반의 설교에서는 조금 이렇게 좀 증거를 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굉장히 큰 증거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사실 그 아들이 결정해서 떠날 일은 아니거든요. 온 가족이 족장 시대였기 때문에 아버지가 족장이고 그 가족이 다 떠나야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모르지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고 굉장한 증거가 나타났죠. 근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설득받은 아버지와 가족들이 그 먼 길을 떠나게 되는 거죠. 그런 어려움이 컸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그 먼 길을 갔다는 것, 그 장면을 우리는 좀 염두하고 있어야 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고 했고, 9절에는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그 오랜 과정들을 이 한 줄에 다 녹여놓고 있죠. 그리고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하나님이 타락된 인간들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는, 구원의 백성의 나라를 만드실 그것을 계획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요. 하지만 약속이 주어지지만 계속해서 반복되는 실수와 그리고 더딤이 계속되는 것도 있죠.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이 과정에는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오랜 세월 끝에 잉태를 허락하셔서 잉태하는 힘을 허락하셨으니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이제 좀 이따가 살펴볼 12장, 15장, 17장의 말씀을 보면 매번 나타나셔서 허다한 민족을 이루겠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 말씀하시는데 한 점 하나, 구름 한 점 하나 발견 못하는 일이 계속 번복이 됩니다. 나이 들어 이제 경수가 끊어지고 이제는 다 포기하고 다 포기해야 할 때, 이제는 당신 스스로도 아무 바람을 가질 수 없을 정도 지경에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열어주셔서 이삭이란 자식을 얻게 하는 일이 벌어지죠. 근데 거기에서도 허다한 민족을 바다 모래같이 저 허다한 별같이 그런 백성을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는데 그 많은 세월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떤 모습으로 그 시간을 견뎠을까? 이런 것도 생각해 볼 대목이죠. 그리고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모습을 히브리서는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습니다. 이 대목도 이렇게 말씀으로 기록되고 그냥 글자로 보여져서 우리가 읽고 그것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익숙하지만 매번 말씀드리지만 그 속에 녹여있는 등장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이게 큰일이거든요. 근데 그런 일들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실행할 수 있었을까?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명확하게 한 4가지 정도로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 그것들을 이제 정리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창세기를 통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작인 창세기 12장을 잠깐 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2장 1절 예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의 본토 직처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기에 되게 익숙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처음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지시를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아마 그것은 비단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매일매일 경험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 도전하시고 우리 속에서 막 힘들게 하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명확하게 너가 그곳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내가 과연 그것을 붙들고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 갈 수 있을까?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늘 그런 식으로, 그런 방편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하셨거든요. 아까 모종을 심으면서 생각하셨던 농부의 마음, 그 손길의 마음, 하나님이 이 땅에 아브라함이란 인물을 던지시면서 품으셨던 마음, 그것들을 계속 놓치지 말고 여러분들이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고 약속을 하신 것은 지금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명확히 선택해야 될 일입니다. 내가 과연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복의 근원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너는 복 그 자체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내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나는 그저 복으로 존재하는가? 내 스스로도 남이 나를 봤을 때도 그것들을 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생각하면서 더 넘어가 보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런 모습을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뿌려놓으신 아브라함의 믿음의 씨앗을 통해서 지금까지 전수받고 있고 그런 역할과 그런 능력과 그런 은혜를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저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데 그 모든 일들이 이끌어지는 것, 굉장히 쉬운 것으로 표현되지만 정말 저항이 많았고 가는 일정이 굉장히 험난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가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의 여정 가운데 오는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들이 분명히 우리들에게 있는데 왜 나에게만 아니면 왜 이 시점에 하나님이 더 은혜를 부어주셔도 모자른데 지금 왜 이런 힘듦이 이런 환난이 나한테 오는지 이렇게 자꾸 되뇌이며 사는 우리들에게 이 여정은 우리들에게 주는 길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해서 갔어요. 가서 가나안 땅에 기거합니다. 하지만 그곳에 또 시험거리가 있죠. 애굽에 내려가야 할 만한 일이 생기죠. 기근과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한 땅에 갔는데도 그곳에서 또 어려움을 만나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하지만 그때마다 아브라함은 그저 순종하고 나아가는 발걸음이 보여집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실수하는 모습, 내 뜻대로 하는 모습이 분명히 있지만 그래도 그 줄기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래서 그 스데반의 설교에서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크게 보았으면 그리고 그런 과정 가운데 그저 앞에 벌어질 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에 대한 기대와 그 마음속에 엄청난 갈등이 있었지만 그 끈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믿음이 계속 존재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5장도 잠깐 살펴보죠. 15장은 그 롯이 잡혀간 이후에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롯을 구출해내고 그 이후에 이렇게 하나님이 또 만나주시는 장면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편이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온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허다한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시간이 흐를수록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존재한 마음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죠. 약속했는데 자식이 없다.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이 모순은 유독 아브라함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죠. 우리들에게도 너무도 많이 나타나는 일이죠. 우리도 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넋두리 합니다. 여러 방편을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때를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계획하신 일들을 또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캐치하고 우리 삶 속에서 자꾸 적용해 봐야 하는 거죠.
그렇게 답답해하는 아브라함에게 또 하나님은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나가서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시청각 교육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속마음은 알 수 없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십시오. 근데 성경의 기록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시고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셨다고 했으니까 그 믿음이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는 거죠. 의로 여겨주신다는 표현은 우리가 칭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칭의의 개념은 그냥 덧발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덧발라서 그렇게 바라봐 주신다는 뜻이거든요. 이 속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데 그냥 예수님이 그 희생을 통해서 흘리신 그 보혈을 여기다 덧발라서 우리 죄가 하나님 눈에는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된 것이 의로 여겨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표현처럼 이제 아브라함이 이만큼 자라서 믿음을 고백하는구나, 믿음을 이제 인정받는구나 이것이 아니고 그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 믿음 있는 것처럼 내가 봐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 믿음의 과정에 우리는 이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절망하면 끝나요. 내가 여지껏 쌓아온 믿음도 절망 한순간에 다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절망 가운데 있지 않으시고 우리를 이렇게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거죠. 너 아직은 거기에 도달 못했지만 내가 거기에 도달한 것처럼 여겨줄 테니까 힘을 내. 더 해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여기서 캐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몇 절 더 읽어보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이 하나님의 이 마음, 그러니까 처음에 품었던 마음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갈대아 우르에 너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서 너를 끄집어냈는데 그때 품었던 마음 나 변치 안 했어? 아마 그건 영원히 변치 않을 거야 하시면서 그것을 콕 집어서 나 그런 사람이야. 나 그런 여호와야.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엄청난 약속을 해요. 언약식을 합니다. 이렇게 짐승을 준비하라고 그래서 그것을 반 조각 내서 이렇게 다 쌓아놓으라고 합니다. 거기에 아브라함하고 하나님이 함께 걸어가면 이제 언약이 이루어지는데 사실 하나님이 그곳에 같이 걸어갔다가는 아브라함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를 이렇게 통과하십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또 한 번 더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합니다. 얼마나 일방적인 사랑인지 내가 너 약속할게. 내가 약속 안 지키면 저 짐승들처럼 2조각 내줘도 난 상관없어 하면서 그 약속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이 뭐라고 아브라함을 향해서 계속 보여주시는 그 마음, 그것을 계속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 더 말씀을 한 구절 더 보죠. 17장을 보세요. 이때는 더 이제 시간이 지나서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고 막 이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 이후에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주시는 장면입니다. 17장,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이제 다 됐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거 그때 17장 우리가 한 장씩 읽어 나갈 때도 굉장히 많은 부분 강조드렸던 엘샤다이 하나님이에요. 그때 그렇게 비로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여러 과정 가운데 이제 어느 정도 때가 되었다는 하나님의 판단이 계셨는지 이제 구체적으로 또 이렇게 나타나시는 거죠. 이제 바로 이 일 후에 1년인가 후에 사레가 잉태하고 이삭을 낳게 되는 일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여기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모습 저런 모습 정말 얘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계속 그것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냥 처음 품으셨던 마음 그대로 그를 대해 주시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런 경험들을 우리는 다 갖고 계실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여기서 캐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 가운데 더 큰 은혜를 누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 모든 걸 해주실 분 이런 개념보다는 나를 처음에 지명해서 부르고 그것을 이렇게 싹이 나도록 해주시고 이렇게 영양분을 주셔서 자라게 하시고 또 모든 삶 가운데 어떤 부딪힘 가운데 계속 나를 케어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게 전능하시다는 뜻이에요.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려야 합니다. 내 한 사람은 그냥 되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손길로 인해 지금 이렇게 살고 살아가고 있는 것임을 여기서 캐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발견하면서요. 그렇게 이제 믿음의 어느 정도의 길을 가는 것 같지만 그 과정에서도 그 얘기를 듣는 사라가 피식 웃어가지고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웃다라는 뜻. 그러니까 그런 게 알려진 다음에 사람들이 이삭을 부를 때 얼마나 웃기겠어요. 이삭아 부르면 사람들이 다 그 사실을 알고 웃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여튼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졌어요. 그리고서 그 이후에 이제 진짜 정점을 찍는 것이 22장의 말씀이죠. 이것만 보면 우리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참 힘든 일을 아브라함에게 시키시는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장면으로 22장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시험을 했다는 뜻에 우리는 또 시험 들 수가 있습니다. 왜 그냥 복을 주시면 되지? 왜 시험을 주실까?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태도를 우리는 여기서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즉 대답을 해요. 즉각 대답을 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는 표현을 성경에서 많이 보시지 않나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부를 때도 누구 부를 때도 아마 모세를 부를 때도 하여튼 누구를 부를 때 하나님은 이 물음을 하시고 부름을 받은 그 사람은 반드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있나이다. 저 여기 있습니다. 원어로는 하나님 보십시오. 여기를 내려다 보십시오. 이런 뜻인데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제 조금은 더 성숙한 표현이라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여지껏은 부르면
그냥 일방적으로 듣고 약속을 받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더 반응할 수 있는 시간이 된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시려고, 오늘 뭘 지시하시려고,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 자세가 되어 있다는 뜻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표현이요. 그렇게 대답하니까 그 시험으로 아들을 바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때 22장 읽을 때도 여러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 행하는 과정이 얼마나 초를 지나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들을 바쳐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닌데 하나님의 명령인데 이거 여지껏 경험상 이거 거역하면 큰일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작정한 거죠. 이삭도 낳고 뭣도 경험하니까 이제 하나님이라면 난 죽어도 좋다는 그런 마음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린 거죠. 우리 자식에 대한 문제를 시험으로 딱 내놓으니까 이제 막 흔들리는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하지만 이 아브라함이 그것을 받고 그 속에서 소화해내는 그런 과정은 우리가 정말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이렇게 묶어놓고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그 과정까지의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자꾸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의 결단 가운데 이런 모습들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가를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어렵긴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도달해야 한다면 가는 과정에 그 한 발걸음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 묵상을 통해서. 근데 하나님이 이제 준비하셔서 대신할,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대신할 것을 주시는 그런 장면,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여기에서 유래되었고 그런 것들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하나님께서 17장에서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셨다고 하고 계속 끌고 가셨어요. 근데 한번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런 인간적인 시험은 하시지 않으셨고 뭔가 계획 가운데 이렇게 하는 일이 분명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엔 그런데 시험을 통해서라도 이건 마지막 관문이야 라고 하면서 그것을 던졌을 때 우리들이 이렇게 결단하고 행하는 모습. 근데 그것은 정말 우리의 신앙의 절정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그 장면이 어디 나오죠? 12절에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라고 말씀하시는 장면. 이게 믿음의 정점일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배하고 또 고백하고 또 그것을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이라면 결국엔 그런 행위를 통해서 얻어야 될 것은 저 사람 믿음 좋아, 이 믿음은 충만해, 이런 표현보다는 이제야 하나님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알겠다라고 해주실 그 지점, 거기까지 우리가 이르러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게 우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것을 아시기에 의로 여겨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한테 주셔서 희생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채워서 그 의로 계속 이끌어 가시는. 하지만 이 아브라함처럼 어느 지점에 가면 우리도 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그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들이라고 해서 몇 가지를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는데 한번 붙들고 계속 묵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냥 여기서 좋은 말씀이야. 그래 그런 말씀이 있었지 정도가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아브라함을 인생으로 부르셨다면 우리들도 그렇게 부르셨는데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그 믿음을 씨앗을 주셨을 때 그 끝까지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획하실 텐데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그 일정을 그 행로를 따라가야 하는지 그것들을 붙들고 계속 묵상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칭찬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 이럴 줄 알았다라고 이렇게 칭찬해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칭찬을 모두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 알려주신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들에게 전승되어 지금 우리들도 그 믿음을 고백하며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저 아브라함을 바라보며 아브라함 같은 자도 구원을 받았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데 우리들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는 믿음 또 우리 마음속에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속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못한 부분 너무 많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들려질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할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어떻게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될지, 어떻게 순종해 가야 할지 이런 부분을 놓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진내 교회가 말씀 앞에 온전히 서서 그 뜻 가운데 행함으로 늘 칭찬받는 귀한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